계시록 12장 7절에서 17절 말씀. 요한계시록 12장 7절에서 17절 말씀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7절에서 17절 말씀.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 하되 같이 읽겠습니다.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아멘, 아멘. 아래서 하니까 훨씬 더 이렇게 열기가 있고 찬양이 너무 힘 있고 너무 감사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계시록 12장 말씀을 가지고 함께 잠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신앙이 참 탄력을 받고 또 힘을 얻고 그래서 정말로 이 살아 숨쉬는 신앙이 되고 싶다 그런 마음에 간절한 소망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신앙의 탄력을 받지 못하고 또 전진하지 못하고 주춤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왜 우리의 신앙에는 어떤 은혜의 어느 정도까지는 취하는데 그 이상의 추진력을 갖지 못하고 더 우리가 이제 힘차게 나아가지 못할까라는 것입니다. 물론 몸이 힘들고 피곤해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몸의 피곤이 풀어졌어도 때로는 마음이 힘을 쓰지 못해요. 그리고 주저앉아 있고 잘 일어서지 못한단 말이죠. 여전히 예배는 드리고 있고 여러 가지 면에서 저희들이 외적인 것에는 또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우리는 더 힘을 내지 못하는가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로 힘쓰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로 힘을 쓰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있다. 아멘. 자, 먼저는 우리 안에 우리가 원하는 바, 우리가 신앙적으로 원하는 바 그것을 못하게 하는 이제 육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육신이라는 것이 하나님을 향하여 영적인 삶을 살려고 하지만은 살지 못하게 하는 육신이라는 것. 다른 말로 하면 죄라는 것이 있죠. 죄. 로마서 7장 18절에서 20절에 보면은 나오나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속 곧 화면하고 같이 나와야 되는가 봐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안에
죄라는 것이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내가 원하는 바를 하지 못하게 하고 있어요. 나를 이렇게 꽉 누르고 있죠. 움직이려면 움직이도 못하게 딱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17절에 보면은 우리에게는 두 가지 소욕이 있다고, 이 구절은 너무 많이 읽었죠.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성령을 따라 그렇게 살고 싶은 욕망이 있어요, 우리 안에도. 그러나 우리 안에 또 하나 있어요. 성령을 거스리는, 성령이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는 육체의 소욕, 다시 말해 죄의 소욕이 우리 안에 있어서 우리로 그것을 못하게 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이것이 우리를 악을 행하게 하는 것까지는 처음에 시작하지 않아요. 처음은 악을 행하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처음에는 선한 일을 못하게 해요. 뭔가 선한 일을 하고 싶은데 못하게 주저앉혀요. 그리고는 선한 일을 추진하지 못하게 하죠. 그러나 선한 일을 추진하지 못함과 동시에 시간이 지날수록 결국은 무슨 일을 하게 만듭니까? 육체의 소욕을 이루게 하고 말아버려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뭐라고요? 우리 안에 우리가 원하는 대로 행하지 못하게 하는 악이 함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인지해야 돼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어떤 면에서 영적 싸움을 싸워야 된다는 거죠. 우리 자신과의 영적 싸움. 아멘. 두 번째로는 영적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영적 존재, 마귀라는 영적 존재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마귀는 오늘 계시록 12장 성경을 보시기 바랍니다. 12장 3절에 보면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붉은 용이 있다는 거죠. 자, 우리 9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성경을 보시면서 시작.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아멘. 여기 보면 뭐라고요? 큰 용, 옛뱀. 뱀이 무슨 일을 했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따라 사는 일에 그것을 유혹해서 넘어뜨려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게 하는 그 죄의 원흉 아니에요. 이 마귀라는 존재가 있다고요. 이 마귀라는 존재가 우리를 쓰러뜨려서 이 고생시키는 거잖아요. 예,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이 마귀가 하는 일이 뭐냐 하면은, 마귀가 하는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다 막아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구원자를 보내겠다 해서 이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다윗의 후손으로 쭉 보내는데, 여러분 여러분 이 아달랴라고 혹시 아십니까? 예? 거기에 보면은 이 누굽니까? 딸이죠. 아합의 딸. 아합의 딸이 이제 유다 왕의 며느리로 들어와 가지고 여호사밧의 며느리로 들어오잖아요. 그리고는 와 가지고 싹 다 죽입니다. 다윗의 후손들을 다 죽이. 다윗의 후손들을 다 죽인 이유가 뭐예요? 다윗의 후손으로 누가 오시는데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오는 것을 다 죽여요. 예. 하나님의 은혜로 한 사람 살아남았죠, 막내가. 또 이 마귀가 하는 일이 뭐예요? 예수님이 오실 때,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태어나니까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베들레헴에 있는 2살 이하의 헤로드 왕을 통해서 다 죽입니다. 12장 4절 한번 보세요. 오늘 12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저 아이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거죠. 예, 만국을 다스릴 그 아이가 태어날 때, 아이가 태어나면은 그 앞에 서가지고 아이를 삼키려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막으려고 하는 것이 마귀의 일이라 이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마귀의 악착 같은 예수 그리스도를 막으려고 했던 이 마귀 역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구원 사역을 이루시고 마침내 하늘로 승천해 올리십니다. 계시록 12장 5절에 보면은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지금 이제 예수님이 어디로 가는 걸 말한 거예요? 하늘로 승천해 올라가신 이야기를. 다시 말해 구원이 이루어진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 마귀가 우리를 잡는 것은 뭐냐? 우리의 죄로 잡거든. 죄. 마귀의 권세는 죄예요. 죄의 권세는 뭐예요? 율법이에요. 법의 죄를 지은 자는 사망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마귀가 우리 죄로 우리를 딱 하나님 앞에서 이 죄인 아닙니까? 범죄자들 아닙니까? 다 심판 지옥 보내야 됩니다. 막 이렇게 하늘에서 아주 위용을 떨치고 권세를 가지고 일하는데 누가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버리신 것이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마귀가 하늘 공중에서 쫓겨나가 버렸다 이 말입니다. 계시록 12장 7절에서 9절에 보면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는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깨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제 하늘에서는 이제 내쫓겼어요. 그런데 어디로 갔어요? 이제 마귀 어디로 갔어요? 땅으로 내려갔죠. 땅으로. 아멘. 자, 12장 1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지금 마귀가 이 땅에 내려와 가지고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알고는 어쩌든지 어떻게 해요? 주의 백성들을 무너뜨리려고 작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2장 17절도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이야, 마귀가요 싸우려고 지금 바다 모래 위에 뭐예요? 예? 여기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싸우려고 마귀가 하고 있단 말이에요. 졸지 말고 싸우려 하는데 졸면 쓰겠습니까? 베드로전서 5장 8절. 베드로전서 5장.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에 이런 대적자들이 있다는, 우리 안에 죄의 역사가 있고 외적으로는 뭐예요?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우는 사자처럼 역사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깨어있지 않아요. 마귀가 우리를 어떻게 하든지 우리는 잘 몰라요. 때로는 정말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보려고 하는데 어떨 때는 사람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때로 여러 가지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마귀가 수없는 환경적 역사를 일으키고 우리 안에 죄는 우리로 움직이지 못하도록 딱 잡아놓고 활동하지 못하게 하고 있는데, 이런 대적들이 있는 상태에서 우리는 무방비하고, 그래서는 신앙의 활력을 갖지, 마음은 원이로 돼 육신이 약해요. 여러분 자신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영적으로 살아서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은 영적으로 무기력 가운데 있습니까? 분명히 말하지만 이런 것을 뛰어넘지 않고는 절대로 영적 활력이 오지 않습니다. 이런 것을 이기지 않고는 영적 활력이 오지 않은 거예요. 네? 아멘. 여러분들이 이기셔야 돼요. 이기셔야 돼요. 그러니까 참 힘들어요. 힘들어. 예. 우리가 여기서 같이 모여서 예배드릴 때는 참 은혜로워요. 그러나 영적 전쟁은 여기서 우리가 은혜를 받지만 진짜 영적 전쟁은 집에 가서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의 집에서, 여러분의 가족들과 함께 여러분이 보내는 시간에, 영적 전쟁은 사실 그때. 그러니까 때로는 영적 전쟁이 굉장히 어렵고 힘들고 지치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말하는 것은 우리는 지금 전투하는 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에베소 6장 11절에 13절에 보면은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영적 싸움을 싸워야 된다는 거죠. 근데 놀랍게 여기서 보면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이제 로마 시대 군인들의 옷인데, 여러분 잘 아시죠? 로마 군인들은 머리에 투구도 쓰고 호신경도 붙이고 허리띠도 띠고, 그리고 방패도 가지고 칼도 가지고 또 복음의 신도, 전투 신을 신었지만은 신기하게 어디는 보호가 있다는 말이 없냐면 등은 보호하는 게 없어요. 등 보호하는 것이 없다니까. 가보세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로마 군인들은 전쟁할 때 절대로 뒤돌아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뒤돌아보는 것은 전쟁이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하는 것은 계속 싸워야 된다는, 계속. 아멘? 죽든지 살든지 앞을 보면서 싸워야 된다는 거지. 다시 말해서 우리가 영적 싸움을 항상 준비하면서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는 이런 전쟁의 준비를 진짜로 하고 있느냐? 우리 안에 그렇게 우리를 누리려고 하는 그것들이 있고, 악한 마귀들이 여러 가지 일로 우리를 잡아서 힘을 쓰지 못하게 하는 때에 우리가 정말로 승리하기 위해서 깨어 있느냐 하는 부분에서, 아멘. 영적 승리를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적 승리가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그래야 신앙이 살아서 움직이지. 여러분, 말씀을 늘 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마귀와 싸울 때 뭘로 싸웠죠? 말씀으로 싸웠잖아요. 마태복음 4장 3절에서 4절. 마태복음 4장 3절에서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영혼을 진단하는 칼이라는 거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바라보게 하는 거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알 수가 있어요. 우리를. 그리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여러분, 오늘 가셔가지고 여러분 정말로 내가 생명을 얻는 것처럼 내가 정말로 말씀을 먹어야 산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이 정말로 분명한 목표를 정하고 내가 하나님 말씀을 먹어야 산다, 내가 이 말씀을 먹어야 내 영혼이 채워진다 라는 정말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힘을 다하고 정말로 노력을 다하고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정성스럽게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영혼에 하나님의 양식이 쌓여요. 아멘. 그래서 어디서부터 오는지 모르지만 영적 힘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배부른 자는 좀 여유롭잖아요. 배부른 자, 배고픈 자는 아주 불쌍하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한번 여러분 심령 안에 채워보세요. 아멘. 어디서부터 오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영적 은혜가 공급받는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도 마귀와 싸울 때 말씀으로 싸웠어요. 에베소 5장 17절에도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오늘 계시록 12장 11절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어떻게 이겼습니까? 진리의 말씀. 어린 양이 우리의 죄를 대속하고 부활하셨다는 이 사실. 여러분, 믿음이 오면 이기잖아요. 믿음이. 아멘이 안 되십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진짜 믿음 있으면 이기잖아요.
여러분 하늘나라 소망 있는 사람은 여러분 이 세상 거 뭐 중요한가요? 솔직히 여러분 진짜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앞에 이제 불과 10년, 20년, 30년이 우리 앞에 오는데 이 세상의 소유가 그렇게 중요해요? 사실 우리는 우리가 이 믿음이 안 오니까 이 세상 게 굉장히 중요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있다면 이 세상에서 뭐 100만 원, 1000만 원 뭐 물질 조금 손해 보면 어떻습니까? 사실 그렇죠? 진정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믿음이 있다면 이 세상 것이 뭐 그렇게 우리가 정말 핏대 세우면서 싸워야 될 그런 것이냐.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가 작은 이 현실이 우리에게 모든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에 그렇게 살고 있는 거 아닌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오시면 우리가 새로운 관점이 생기게 되고 새로운 은혜가 생기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기도잖아요. 기도. 아멘. 기도는 우리의 영혼을 살리지 않습니다. 진짜 영적 기력이 없을 때, 정말로 이제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기력이 없을 때, 내는 이제 더 이상 영적으로 너무너무 힘들다, 내 힘으로는 안 된다 할 때, 그때 뭐가 필요합니까? 기도가 필요하죠. 하나님 도와주시라고, 하나님 도와주시라고, 하나님 도와주시라고. 내 힘으로는 안 되니 주여 도와주시라고. 여러분 10분 기도해서 안 되면 20분 기도하고, 20분 기도해서 안 되면 30분 기도하고, 30분 기도해서 안 되면 1시간이라도 기도하고, 또 그 이상의 시간이 필요하다면 여러분 자리를 보존하시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십시오. 은혜 주시라고, 세임 공급해 주시라고. 그러면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누가복음 11장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십니다. 살 수 있는 힘을 주세요. 우리는 교회 올 때는 진짜 힘없이 때로는 오죠. 이 세상의 모든 어려움을 가지고 아무런 힘이 없다고 오죠. 그러나 여기서 주님 앞에 기도하고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하나님 나는 부족하오니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지만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 가운데 기도하시면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다. 여러분 주님이 도우시는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아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힘을 주십니다. 에베소 6장 18절에 전신갑주를 다 취한 이후에도 에베소 6장 18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라.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할렐루야. 항상 기도하기를 힘쓰라.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우리가 아무리 최선을 다해 살아도 우리는 연약하고 완전할 수 없어요. 그러나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때마다 정말로 우리가 연약할 때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피할 길을 내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오늘 계시록 12장 15절에 16절에도 보면은 하나님의 도우심이 나와 있죠. 여자에 대해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나려가게 하려고 하되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켜버린다. 용이 우리를 막 쓸어가 보려고 할 때 땅이 하나님이 도우셔 땅이 입을 벌려서 그 물을 싹 삼켜서 여자를 살리자. 여자는 교회입니다. 성도입니다. 아멘. 주님께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두 가지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물론 예배드리고 영적인 삶을 사는 거 분명히 필요해요. 그러나 한 가지 분명히 아셔야 될 거예요. 우리 자신이 죽여야 될 대상이 있다는 거. 우리 안에 죄의 역사, 악한 마귀의 역사를 우리는 죽여야 돼요. 그거 허용하면 안 돼요. 그것을 없애고 무엇을 따라 살 때? 하나님을 따라 살 때 충만할 수 있어요. 무방비한 자 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전투복 벗지 마세요. 전투복 벗지 마세요. 뒤돌아서지 마세요.
항상 우리는 이 싸울 준비를 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안에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왜 내가 이렇게 연약할까? 왜 나는 힘을 쓰지 못하고 있을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무엇인가가 나를 누르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무엇인가 나를 끄집어 당기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나를 무력하게 만들고 있다고 여러분 생각하지 않습니까?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우리 안에 우리를 잡아당기고 우리를 무너뜨리고 하는 악한 것이 있다고. 아멘. 용납하지 마시고 그것을 눌러 이기시고 성령으로 살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런 날을 주실 것입니다. 이사야서 40장 28절 31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고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과 될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할렐루야. 바라기는 우리의 신앙이 독수리처럼 날개 올라간 같은 신앙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냥 자리에 이 정도에 멈춰서 앉아있는 우리, 이렇게 무기력하게 앉아있는 우리가 아니라 독수리 날개쳐 오름 같은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가 있는, 정말로 살아서 숨쉬는, 오늘 찬양처럼 살아서 숨쉬는 그런 신앙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날이 도적같이 한 번 더 부르고 기도할까요? 예, 한 번만 부르겠습니다. 박수 치면서 늘 깨어 있으라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 안에 죄의 역사를 이기게 하옵소서.